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사야서 주일을 하지 않고 제가 수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감은 안 나지만 제 이름으로 책이 나와서 벌써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네요. 들고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책을 제가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는 분은 옆 사람 거 같이 보시고 나가시면 나중에 또 사시면 되니까. 이왕 이래 된 거 같이 책을 보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먼저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알라프 신도들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물어볼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치프리아노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님의 기도, 치프리아노 성인의 이제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인 주님의 기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하는 책이고, 그래서 그 옆에 맨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르는 게죠? 앞으로 2, 3 계속 나올 예정이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러면 넘겨서 바로 서문 지은이의 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다른 데 보지 마시고 8쪽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더라도 8쪽. 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펴내며 계시 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인류 구원에 대한 당신 의지의 항구한 결정들을 계시로서 드러내 보이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셨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이 영구히 온전하게 보존되고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매우 자비로이 배려하셨다. 여러분 3월달 강의 주제 기억납니까? 뭐였습니까? 계시 헌장이었죠. 목소리들이 벌써 다 까먹으신 듯한 목소리는 분명히 그때 오신 분들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불과 3개월 전인데 어떻게 그 주제를 벌써 잊어버리고. 계시 헌장이 어디에 나오는 문헌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오는 4개 헌장 중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가톨릭 신자라면 죽기 전까지 3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1번이 뭡니까? 성경. 2번이 뭐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3번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입니다. 3권 다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책을 별로 안 읽지만 두꺼운 책은 더더욱 이 경기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저의 책을 보시면 정말 정말 슬림하게 제 몸매와 다르게 매우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얇게,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렇지만 성경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 책을 가지고 이제 혼자 뭐 묵상하고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함께 공부하고 나눔을 하시면 교리서하고 공예 문헌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해제를 제가 만들면서 일부러 교리서와 공예 문헌을 거의 80% 이상 대폭 넣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인류 구원에 대한 당신 의지의 항구한 결정들을 계시로 드러내 보이고 전달하기를 원하셨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생각과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다, 계시. 예. 계시, 제가 전에 어원은 그거 설명했죠, 그렇죠? 예. 계시라는 말이, 예. 라틴어, 리벨라치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예. 모든 그리스 라틴어는 동사가 그 어원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벨라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덮는 것, 감추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앞에 이제 리가 붙으면 이 앞에 이 접두어로 리는 이제 다시 뭘 한 이런 뜻도 있고 반대의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반대의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뭐죠? 예,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 예.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근데 감추어져 있는 게 뭐죠? 예,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 뭐 아까 나온 계획, 뭐 결정, 뭐 이런 모든 하느님과 이제 관련된 것을 하느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7할 보면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이 영부히 온전하게 보존되고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매우 자비로이 배려를 하셨다. 그래서 그 계시가 계속 이어지도록,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배려한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성경과 성전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두 가지 원천이 바로 성경, 예, 사크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성전, 사크라 트라디지오. 예, 이게 라틴어 한자를 보면 이게 명백히 딱 드러나죠, 그렇죠? 예, 특히 성전 할 때 이 전할 전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소성전 할 때 그 전자는 정각 전자고 다릅니다, 완전히. 예. 궁전할 때 전자, 그 성전은 궁전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 전통, 이런 전자죠. 완전 다르죠. 트라디지오, 라틴어는 아예 다른 것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전과 성경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과 성전에 담겨 있다. 이걸 거부하는 교회가 어디죠? 개신교회. 개신교회는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교회. 그래서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체성사가 없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분들입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성전의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르치는 것은 성전과 성경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이다. 여러분, 두 개인데 왜 유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거나 따로 국밥으로 놀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유일한 유산이다, 이게.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때까지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참 열심히 해왔어요. 그죠? 성전 공부는 아마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전을 공부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을 뭐 탓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못 써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사는 게 바쁘잖아요. 교회도 바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듯이 성전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전을 교부들의 증언이 언제나 살아있는 전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교부들의 작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알려면 교부들의 작품을 읽어야 되겠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번역된 교부 문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기에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부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바탕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성경도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몇 줄 읽다가 아유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하고 덮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신학교 가서 교박을 들을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경과 더불어 성전도 읽고 배워서 그 안에 담겨있는 계시 진리와 가르침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성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부들의 저서들을 읽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아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작품을 그냥 읽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영적 보물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나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단락. 저는 로마에서 교박을 공부하면서 교부들의 작품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 가톨릭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에 이어서 중세의 성인들, 공의회 문헌들, 미사 전례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리고 현대의 교황 문헌들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교황님 문헌들을 소개하는 이유도 그냥 그 교황님이 좋아서 소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현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책을 내면 그 개인 에세이나 수필이 아닙니다. 그게.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엄청 준비하고 토론하고 해서 다 만들고 교황님이 끝에 사인하는 거예요. 물론 교황님의 의중도 반영을 미리 하겠죠. 교황님 중간중간에 이제 회의 참석해서 나는 이런 것도 좀 넣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하겠지만 당신이 막 마음대로 휘젓고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당신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신 분야는 전문가겠지만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 이 계시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되는지 이게 가장 현대에 맞게 나오는 게 현대의 교황리 문헌들입니다. 예. 현대의 교황리 문헌들은 뭐든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그와 동시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풍요로움을, 그러니까 이 성전의 풍요로움이겠죠, 잘 모르거나 거의 접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신자들의 영적인 갈망은 매우 큰 반면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는 그 갈망을 완전히 채우고도 남을 풍요로운 유산이 가득한데 신자들이 그것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신자들이 혼자서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뭐 이해 안 되는 문장은 없어, 그렇죠? 네. 저는 2000년 전 언어로 말하지 않고 지금의 언어로 말하니까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왜 이거를 제가 하게 되었는가. 네. 그 다음 보면 성전이 아무리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우리 옛날 격언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백문이 뭐죠? 100번 듣는 것이 일견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한 번이라도 하느님이 왜 사랑일까 생각해 보는 것만 못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동안 하느님 사랑이시다를 100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네. 그럼 하느님께 사랑받는 기쁨을 느끼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사순시기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교황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겠죠. 예.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만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믿어야만 된다. 이게 우리 신앙과 이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동떨어져 따로 노는 그런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되고 반대로 하느님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이 좀 어렵지만 한쪽으로는 나는 하느님만 50년 믿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단 한 번도 나 스스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왜 사랑하고 이거 생각 안 했다면 과연 그 신앙이 그 50년의 깊이를 갖춘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올바른 신앙이란 끊임없이 이성의 힘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행위가 선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아는 그만큼 그분을 믿고 하느님을 모르는 그만큼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매주일 미사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신앙도 자라나고 깊어집니다. 네.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만큼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하느님이든 똑같습니다. 네.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면 그만큼 믿고 뭔가 마음을 열고 내주고 할 것이고, 내가 살판 모르는 사람이면 그만큼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겠죠. 그죠? 근데 하느님도 다르지 않다. 네. 내가 하느님을 아는 그만큼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이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성당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뭘 해도 그건 다른 것입니다. 네. 예로니모 성인, 제가 아까 얘기한 예로니모 성인이 이 이사야서 주례를 하면서 서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하느님도 예수님도 훨씬 여러분이 더 친밀하게 다가오잖아요. 더 많은 거 느끼고 깨닫고.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이 성전과 성경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단락,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앙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분을 더 잘 알고자 하며 그분의 계시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한편 더 깊은 이해는 다시금 더 강하고 점점 더 사랑에 불타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앙의 은총은 마음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계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계획 전체, 신앙의 신비, 신비들의 상호관계, 계시된 신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도록 당신의 은총으로 항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금원대로 믿기 위하여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구절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교부 1위는 아우구스티노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 또 수많은 교부들을 인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데, 계시 진리를 설명하는 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런 분들이 엄청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이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간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도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엘리자베스 퀴블로우스라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평생 죽음과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연구했던 죽음에 대한 전문가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죽음에 대한 많은 논문과 책들을 펴내고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죽기 전에 펴낸 책이 바로 이제 인생 수업입니다. 네, 그 제자도 같이 이제 참여해서 제가 인생 수업을 읽어보니까 핵심은 그냥 한마디로 인생은 정말 그 인생이라는 이 수업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교와도 똑같다. 예. 죽을 때까지 배울 게 있다, 인생은. 예. 그거였어요. 물론 그 안에 뭐 다른 좋은 내용들 엄청 많아요. 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거기서 인생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렇다면, 인생조차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면, 하느님은 그보다 더 배워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바로 했습니다. 하느님은 인생보다 더 큰 분이잖아요. 하느님은 우리 인생보다 더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느님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비해서 무한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라는 표현이 좋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하느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배우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느님 앞에 더 잘 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이 필요하다. 끝도 없는 배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끝이죠, 그죠? 성경 끝이 어디죠? 요한복음으로 22장 21절에서 성경은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73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교부들의 작품과 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중세 성인들이다, 미사 전례서다, 공예 문헌, 가톨릭 교회 비롯해서 현대 교황 문헌들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책을 읽어도 다 못 읽고 죽을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저의 꿈은 이 시리즈를 50권까지 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1년에 한 권 편집해서 40년을 더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끝도 없는 배움을 우리 신자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전통인 성전 안에는 신앙인들이 알고 배워야 할 신앙의 유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유산들은 마치 숨겨진 보물이 있는 밭과도 같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보물이 가득히 묻혀있는 성전에서, 이곳 성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사크라 트라디치오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기쁨에 찬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게 제가 이 첫 번째 책, 그리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던진 출사표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그룹 길잡이라고 해서 이 책은 별도의 해설서 없이 한 권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모임 전에 미리 뭔가를 준비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럿이 함께 모여 활용할 분들을 위하여 각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한 가지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는 하나의 예이며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생긴 건 이렇게 단행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각 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뭔가 그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네. 혼자 성체조배실에서 묵묵히 1시간 동안 이런 거 하루 한 번에 한 번씩 하시면 그것도 되게 좋겠죠. 네. 아니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나 이미 기존에 어떤 공동체들이 있으면 같이 해도 좋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이제 해오신 아주 숙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한 것은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좋은 게 미리 해올 숙제가 없다. 네. 그리고 해설서가 따로 없다. 그리고 봉사자도 없다. 그냥 이 책 한 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이 책 한 권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추구한 게 그 세 가지를 다 없애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부담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숙제만 없으면 실명적 성경 공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놈의 숙제 때문에 밤을 새서 가고 미치겠다고. 네. 근데 이 책은 숙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감자 수녀한테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약간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또 책에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또 나오니까 자 일단 시작 기도를 보면 모두 함께 성호경을 끈 뒤에 손을 잡고 눈을 감은 다음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각자의 마음과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이 시간을 여는 기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모두 함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마음으로 의식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마음에 그런 것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하며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기도는 아니겠죠. 그죠?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분의 현존에 대한 확신 안에서 정말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핵심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읽어봅시다라는 나중에 보면 아예 그 코너가 있습니다. 예, 읽어봅시다는 말 그대로 교부의 작품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돌아가면서 한 단락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봉독이 끝나면 침묵 중에 각자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고 나에게 왜 그것이 와닿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복음, 강론 이런 거 하나 준비할 때 같은 본문을 50번씩, 100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지 그냥 의미 없이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죠? 이 시프리아노 성인의 주님의 기도도 18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걸 한 번 읽고 모든 걸 이해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 이 본문을 최소 50번 이상 읽었지만 지금 다시 그 그룹, 저도 그룹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 그룹이 이미 있습니다. 이 책으로. 그 그룹을 하면서 다시 읽으면 또 새롭고, 또 상대방이 뭐 나눔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아, 또 새롭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끊임없는 새로움이 바로 이 하느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끊임없는 새로움. 이게 아우구스틴 성인이 고백록에 보면, 이렇듯 아름다움, 이렇게 끝이 없는 새로움이시여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아우구스틴 성인이 뭐 하느님 그냥 보고 그런 말 하겠어요? 성경과 성전을 아우구스틴 성인이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서 또 읽어도 또 새롭고, 그 다음에 줄을 긋고 뭔가를 쓰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 와서 성경을 한번 펼쳐보실 때 내 성경이 깨끗하고 아무 표시가 없다. 그거는 성경을 일단 안 읽는 듯한 표시이기도 하겠고, 신부님 저는 성경이 너무 귀한 책이니까 전혀 볼펜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읽습니다. 그것은 성경 독서의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읽으면 동시에 듣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그 적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근데 나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가능성이 높죠. 성경은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의 성경을 보면 깨끗한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교구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시는 장재봉 신부님도 성경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 흰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목사님들도 성경을 보면 그 여백마다 무슨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저는 알아볼 수 없는 무슨 기호 표시 막 뭐 이렇게 얼마나 하느님과 씨름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그죠? 예.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근데 물론 여백이 깨끗하다고 해서 씨름 안 했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지저분의 표현은 안 맞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뭔가를 쓰고 적고 줄도 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하고 그룹하는 분들은 반드시 3가지 색깔의 펜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검은색 펜, 그 다음 색깔 있는 펜, 형광펜. 그래서 네 마음이 느끼는 데에 따라서 다르게 그거를 해야 된다. 처음 읽을 때 좀 와닿네 하면 파란색 펜으로 닦았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너무 강렬하게 온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시적인 여학생들이셨잖아요. 여학생들 보면은 막 공부를 못해도 막 거기다가 별표 그리고 뭐 오만 색깔 막 형형색색으로 이게 선생님이 야 너는 공부나 해 공부 이럴 만큼 막 오만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러던 분들이 결혼하고 세월이 이제 지나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깨끗한 책을 그냥 아유 이제 나 이제 그런 거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형광펜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다음에 그거를 펼쳤을 때 아 내가 이 구절이 그때 뭔가 강하게 왔구나. 왜냐하면 다음에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아 내가 그때 왜 이 단어가 나한테 그렇게 와닿았을까 하면은 잊고 있던 뭔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아 그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또 까먹고 이렇게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묵상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그래서 깨끗한 책은 좋지 않다. 지금 제 책도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신 분들은 막 써도 됩니다. 거기 이제 제 책 아닙니다. 여러분이 샀으면 여러분 거죠, 그죠? 네. 제가 그렇다고 책 검사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뭘 적어야 됩니다. 그 적는 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배워봅시다는 교부의 작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해제를 달아준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제씩 소리내서 읽고, 또 침묵 중에 각자 다시 읽고,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본다. 그 다음 생각해보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해봅시다는 교부의 해설에 비추어서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따로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자세, 기도 생활 등을 성찰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경 공부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해진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서도 있고 봉사자가 따로 해설서가 있고 봉사자 필요하고 이래 하는 것도 그 정답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공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책의 시리즈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정답을 찾아가게 되면 내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답이 무엇일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아닌 이 성전에 대한 것은 어떤 정답보다, 정답은 이제 배워봅시다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작은 짧게라도 뭔가 교회 가르침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고, 이 생각해봅시다는 진짜 말 그대로 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이런 제가 아까도 그랬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꾸 자기 어떤 사고력이나 자기가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신앙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과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쪽에 보면 자, 성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무지일 뿐 아니라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가? 네.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정말 내가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입으로 그냥 하느님 우리 아버지 하는지 본인이 알겠죠. 그걸 그 적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진 않는 것 같다.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는 아버지 이름이 빛나거나 드러나도록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가? 또 본인의 기도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에 뭐 악에서 구하소서 이걸 볼까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안의 악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방관하는가? 이 정답이 없는 물음이죠,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생각해보고 그걸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룹으로 한다면 그걸 같이 나누어보고, 혼자면 혼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해 봅시다는 교부의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신자들에게 계시 진리와 신앙의 내용들을 해설했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소리내서 읽고 이어서 신목 가운데 다시 성경 구절들을 마음속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교부들이 어떻게 인용하고 해설하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묵상과 비교해 봅니다. 교부들의 성경 해설을 통해서 성경과 성전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묵상과 또 찾아낸 연결고리를 서로 나눕니다. 교부들이 어떤 작품을 쓸 때 이 치프리아노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기도를 자기 혼자만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쓴 교부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부들은 항상 어떤 작품을 쓸 때 그 모든 성경을 묵상한 뒤에 그걸 계속 이렇게 빼옵니다.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주님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그 다음 구절, 어느 구절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독창적인 교부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대부분 성경의 거기서 모티브를 받거나 그걸 해설을 하면서 자기 독창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과 성전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묵상해 봅시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제가 임의로 제 마음대로 막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골라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치프리아노 성인이 그 읽어봅시다라는 그 본문에서 성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을 제가 뒤에 다시 다 빼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앞에를 비교하면 이 구절을 성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이걸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묵상한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더 깊은 뜻도 배우고 성경과 성전이 연결되는 부분도 배우고 나도 거기에 묵상도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침 기도는 아까 시작 기도와 같은 맥락이고 마지막으로 침묵의 중요성을 보면 침묵은 그저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전은 모두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이기에 침묵 가운데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더욱 깊은 의미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나눔 중에 이루어지는 침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눔을 할 때 나누는 사람 이외에 모두는 침묵 중에 나눔을 듣습니다. 이때 침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눔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나눔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이미 하시는 분들은 이 침묵의 중요성, 경청의 중요성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눔 중에 저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제대로 잘 듣고 있으면 때로는 이건 제 체험이기도 하고 여러분 체험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상태에서 나한테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야.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가 제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서로를 도구로 쓰셔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일단 침묵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네. 내 마음속이, 내 내면이 침묵이 안 되면 또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느님의 음성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든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서 교부가 누구인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했고 치프리아노 성인이 어떤 분인지도 정말 간단하게 설명했고 주님의 기도를 선정한 배경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부들의 숫자는 매우 많고 그들이 남긴 작품의 수는 더욱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내용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부의 작품을 이 시리즈 안에 다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저는 우선적으로 신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와 작품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치프리아노 성인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아침기도, 묵주기도, 주목경 등을 통해서 날마다 바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채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세기 교부이자 훌륭한 주교였던 치프리아노 성인이 당시 신자들에게 해설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읽음으로써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고 또 성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여러 다른 보화들도 지금의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이 작품을 첫 번째 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많은 홍보